구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목적인지,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인지, 여러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신약성경 311면을 다시 한번 읽는데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은혜롭게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유심히 심령 깊숙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여기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메릴랜드는 남쪽에 가면 닭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키워진 닭이 먹거리가 되기 위하여서 수천 마리의 닭을 싣는 이런 트럭에 태워져서 그 트럭이 하이웨이를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닭을 볼 때마다 저는 닭농장을 방문했던 그 기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국분이 하시는 닭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참 행복하기도 하고 삐약삐약대는 그런 귀여운 병아리들이 막 있는 그런 모습, 또 동시에 눈을 부라리면서 막 싸우는 닭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고 그 닭농장의 주인이신 한국분들도 마음 한쪽에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하던 저렇게 싸우던 저것이 그 당시 닭이 6개월 텀으로 이제 다 키워져서 가져간대요. 6개월 뒤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는 닭인데 그런 걸 보면서 마음 한쪽에 참 측은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한 모이를 놓고서 막 날개를 후닥거리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두 닭이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가가지고 얘들아 그렇게 싸우지 말아라. 그냥 치킨 브리스트가 조금 더 파운드가 나가게 되느냐 안 나가게 되느냐 차이인데 그럼 너한테 지금 무슨 큰 상관이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눈 부라리면서 싸울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내 말을 들을 마음도 없고 내가 말을 해줬어도 분명히 그건 진리잖아요. 맞잖아요. 6개월 뒤면 다 죽을 닭인데 그런데 내 말을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지요. 근데 그것이 그 현장이 사람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죽었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지금 심장이 박동하는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뛰어노는 닭을 보고 6개월 되면 다 죽을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고 살아있는 우리를 보고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죽을 것도 있지만 너희가 허물과 죄 때문에 과연 이 허물이 뭐고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만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한 제자가 주님을 따라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를 지낸 다음에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하는 첫 번째 죽은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심장에 박동이 멎은 그런 진짜 죽은 자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죽은 자는 그런데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바로 산자가 한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닭농장의 닭같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 죽은 자에서 벗어나려고도 사실 하자고 또 네가 죽은 자라고 해도 알아먹는 사람도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없는 것도 인간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 죽어있는 우리의 자체를 바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형편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들을 재간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런 사정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전체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가운데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사람. 그건 어떻게 알아들어요? 창조주가 여기 있는 그대로 창세 전에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기능을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그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오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지금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다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은 좀 마음을 활짝 열고 꼭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에베소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모든 인류를 얘기하고 예수님도 너는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불순종의 딸들도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무대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세상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그 세력의 종노릇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고 다 죽어있는 주제에 자기가 왕이고 그리고 세상에 사실은 세상에서 다 뒤로 컨트롤되고 있는
이런 존재가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카인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었습니다. 그 표를 주니까 세상이 카인을 이제는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부터 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인쳤다, 내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표를 받았다. 무슨 표를 받았습니까? 무슨 표를 받았을까요? 그 표는 뭡니까? 세상에 너는 내 것이야 라는 표를 준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세상 거다 라고 여주는 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저주의 표를 받은 것이에요. 그게 표라고 했는데 저주의 표. 그러고 나서 뭡니까? 세상과 한 짝이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더군다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카인은 세상과 한 짝이 되었습니다. 세상하고 세상 거라고 하는 표를 받아서 세상이 이제는 이 카인을 밀쳐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같이 다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차라리 모든 이 땅의 짐승들은 죽으면 먹거리가 될지언정 그냥 그걸로 끝나요.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7, 8년을 살든 간에 그걸로 끝나는데, 사람은 죽고 나서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정말로 짐승보다 못한 상태가 사람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에게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태어났으면, 이 태어나서 확실하게 지옥 갈 사람 아닙니까? 지옥에 갔을 때는 정말로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할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택했어요. 자, 그러면 택한 그 사람들 외에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뭔 줄 아세요? 다 조연이야, 여러분. 조연. 인생 막대기, 채찍 노릇을 하고 조연이 될 소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와, 언페어하지 않느냐? 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소수의 사람만을 택하고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분을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흙덩이인 그런 흙에게 바로 여기다가 예수의 피를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서 신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만드는 것이 인류의 역사요, 천지 창조요, 많은 사람을 이 땅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 모양새로 보면은 이 천국을 가지 않는다면은 정말 짐승보다 못하죠. 그리고 짐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It's not fair.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입장에 보면은 법궤를 싣고 오다가 소가 튀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그 법궤를 잡았어요. 그는 법궤를 사랑하고 법궤가 떨어질까봐 잡은 거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즉사를 시키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네고는 풀무불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걸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 말리셨어요. 보고 계시면서 그대로 죽도록 두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의지 발동도 하기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모든 것. 자, 이런 것들이 unfair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unfair. 그러면
그러면서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그 일천번들을 통해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탁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희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해라. 가능한 일찍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 이것을 가능한 일찍부터 알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에는 우리라 할지라도 피시마켓에 가가지고 탱크 속에 여러 종류의 금붕어와 열대어가 있을 때 나는 접어주고 접어주세요. 내 맘이에요, 내 맘. 아, 3마리 갖고 오면 나머지 있는 피시들이 왜 나는 안 가져가냐고 야단할 수 없는 것이고, 백화점에 가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티셔츠 가운데서 맨날 노란색 티셔츠를 사갖고 왔다고 초록색과 빨간색 티셔츠가 나한테 컴플레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갖다가 100개를 만들었다가 만변에서 딱 다 부셔버리고 다 깨버리고 다시 만들 거야 다른 모양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 토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자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여기까지 온 이것이 감사인 것이지, 바로 그러면 그 많은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의 피조물에 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피시를 사오는 것도 문제지만 피시를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어항에서 피시를 기르잖아요. 기르다가 그 가운데서 피시들이 뭐 하고 뭐 세탁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 피시통을 딱 들어서 다른 방에다 갖다 놓으면 그 안에 피시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고 무엇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주인이 피시통 전체를 움직이는 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닭들이 꼬득꼬득 그려도 그 닭을 죽이는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꼬꼬닥거리고 반항을 하다 죽으나 대적을 하다 죽으나 지옥불 가는 건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엄청난 창조주의 위치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시기를.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게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흙이지만 똑같은 짐승하고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바로 사람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져서 신이 되어서 저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갔을 때 영원을 사는 본향, 거기서 신과 같이 사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바로 이 땅에 태초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과 그 안에 모든 소품들과 엑스트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이거를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막 살면 그냥 닭이 막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직장을 나가고 왜 밥을 먹고 왜 잠을 자고 이 모든 일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중요한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이 중요한 이 세 구절에서요. 첫 번째가 뭐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또 뒤에 가서 밑에 가서 보니까 예정하였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믿으시죠? 자, 천지 창조를 믿으시면은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자, 천지 창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천지
천지창조 전에 하셨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천지창조 전에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4절에 있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택한 것이 천지창조 전에 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부를 택한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태초하고 그리고 공간과 그 안에 모든 것을 그 뒤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와, 우리가 천지창조를 믿는 것만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천지창조. 그런데 천지창조 전에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기 1962년에 또는 1998년에 또 2001년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건 것.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까지 성숙을 시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결혼을 시키는데 조건의 첫 번째가 그것이더라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어야 돼. 얼마나 너무나 이런 믿음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택한 백성이어야 된다는 택한 백성. 그렇게 보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대다수가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택함 받았던 것을 히브리서에는 구원을 넘어서 큰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땅에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합한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구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들려줘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이 들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들려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택한 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를 택했는데 이 택했는데 누구를 왜 택했을까? 왜 택했을까? 왜 나를 택하고 왜 여러분을 택했을까? 라고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자 4절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대요.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나님 마음이 기쁜 대로 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쟤를 그냥 택하고 싶어서 내가 이 피시를 택하고 내가 빨간색 옷을 택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으로 이게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스스로 계신 자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했다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싫다. 그러면 대적하다가 그냥 지옥 보내가는 거예요.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만 손해. 아무리 깨끗거리고 대적해도 그냥 이 피조물의 한계 가운데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것뿐이지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택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택했다라고 하면 그 택한 것이 택한 그 시점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영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자가 아니고 과정이 있어요. 택해진 다음에 이 택하신 과정이 어디를 향하여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의미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자, 아들의 의미에서 똑같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똑같은 사람. 이것이 여기까지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기간이다. 그리고 그 숫자를 채우는 것이 인류
역사의 기간, 전체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모양이냐고 보니까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겠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가 없어,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눈치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덮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완전히 덮여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품으로 놔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뭐냐면,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가 지금 매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 그런 하나님의 찬양, 여러분, 그것은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기 위한 우리 어떤 준비예요. 그냥 찬양.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한 그 노래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드보라가 찬양을 합니다. 전쟁이고 드보라의 찬양이 나와요. 모세가 바로 홍해를 하나님의 힘으로 가르고 나서 모세의 찬양이 나와요.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또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된 사람은 뭐야? 우리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가가 아니고, 그 찬양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영가라고도 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영가 같은 것.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아주, 이 가사나 그 내용이 아주 영적인 메시지.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이 사사기 5장에서 이 드보라와 바라기 같은 그 찬양의 가사가 긴데, 그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영감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찬양, 영가죠. 영가, 방언 찬양하고 뭐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런 찬양, 이런 찬양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게 살아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숫자를 이기고 올라간 자가 바로 유리바다 앞에서 바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모세의 노래고, 신약적인 배경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데서는 새 노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휴거 대상자도 되는 것이고, 그런 유리바다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가족도, 이사도, 교회도,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위하여서 소품으로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택해졌어요. 택해는 졌다고. 그러나 그 택해진 우리가 바로 노래를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땅에 흔들 수 있는 것을 다 흔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제한된 기간 가운데, 이 땅이 흙이기 때문에 흙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거든요. 모든 짐승이 죽듯이 사람도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빨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주일 예배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이런 깊은 우리 존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꼭 알고 지내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이 인류 구원의 큰 메시지를 보니까 맨 첫 번째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이거는 천지창조는 그 뒷전인 것입니다. 그 천지창조 전에 우리를 택했다. 두 번째는 택한 기준은 하나님만이다. 세 번째는 택해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누구 부모를 들고 이 땅에 살지만 한국 사람으로 또 남자로 여자로 또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파이널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로 봐서도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한나라든가 마리아라든가 또 지금 막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모세의 상태나 또 이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이런 상태를 보니까 그 사람이 완전한 무력한 자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났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고 그런 소원이 그냥 무조건 뭐가 됐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인간 존재에 터져나오는 바로 고백이었어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런 찬양. 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다 같은 영적인 맥락과 사이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오늘은 사사기에 있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될지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350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다 안 되겠을 때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기름 부어서 그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반복되었던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역사인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다. 그 말은 우리 똑같이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은 받았지만 나는 똑같이 겉은 똑같은 거야. 속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가나안인 것입니다. 자, 이런 데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눌러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 등장합니다. 누가 어떤 족속을 괴롭히고 또 누가 이번에는 잡혀서 죽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맨 처음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왕을 바로 잡아 죽이는 것이 나오는데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자기 사랑이 가득 있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도 이 자기 사랑 그랬잖아요. 바로 다 자기가 왕이라니까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야. 누가 누구든지 팍 숙이는 거 싫어. 내가 있어야 돼. 나야 나는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랏세벨 1장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또한 왕을 잡아 죽이는 게 나와요. 기랏세벨이라는 것은 학문과 지식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속에서 경험했다, 배웠다, 알았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대적해요. 그래서 기라세벨이 죽어야 돼. 우리 속에 세상 지식, 학력 이것이 기레세벨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사 운니엘이 죽인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인데, 운니엘은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미사다임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산 미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배로 나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배로. 뭐가 두 배로 나쁠까요?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대.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보다 환경만 여건만을 하면 두 배로 도둑질을 할 사람이야. 누가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대 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도 여건만 되면은 너는 두 배로 더 난리를 칠 사람이야. 그거예요. 그거. 누가 어쨌다 여러분 뭐가 했다고 하면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는 두 배로 더 나쁜 사람이야. 두 배로 더 나쁜 사람. 이런 구산 미사다임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웃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죽였는데, 에글론이 죽을 때 보니까 기름이 뱃속에서 그냥 그 칼로 찔러주는데 칼에서 기름이 잔뜩 나왔다. 기름은 뭐예요? 미선자는 미선제. 아주 그냥 완벽하게 자기를 속이고 가면을 쓰고서는 위선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 기드온 때를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미디온 사람이 농사 질 때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해 놓은 것을 뺏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대. 그러면 아예 농사도 안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게 둔다니까, 농사를 다 짓게 뒀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메뚜기 떼같이 나와가지고 추수한 것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 가나안 족속이 뭐예요? 내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사기성이죠. 얌체죠. 얌체. 남이 다 해놓으면은 그곳을 가서 추수 때만 가서 딱 뺏어온다는 거예요. 자, 뺏어오는데 그게 뭐예요? 메뚜기 떼 같지만 안 돼. 우리 속에 이런 이기심과 사기성과 어떻게 조금 더 속전속결 남을 조금 더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거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이게 우리 속에 가득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가나안 이런 족속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서, 바로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들어오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바깥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이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왜 환경을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지금 전쟁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아도니베섹을 죽이고, 기라세벨을 죽이고, 구산 미사다임을 죽이고, 에글론을 죽이고, 아말렉을 죽이고, 동방 사람을 죽이고, 미디온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는 이런 성향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스스로도 모를 수도 있다. 여러분, 남한테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서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은 그 앞에 가니까 죽은 자같이 너부러졌다고 했어요. 아주 완전한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충격으로 덮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의 속, 너의 자기 사랑, 너의 지식과 학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정말 네 성향을 두 배로 나쁘면서 남을 오히려 더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 너의 미선적인 모습, 그리고 너의 그 얌체 같은 모습,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계속적으로 걸어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실 때 내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은 네 속에 있는 너 그 두 배로 너는 사실은 네 속달거리나 네 속성은 두 배로 나쁜데도 자기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서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네 속에 있는 정말 구산 미사다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자세가, 그 기본적인 나의 자세가 나는 잘났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못합니다. 싸움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부딪힐 때까지, 문제가 터질 때까지 시간을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13명의 사사를 일으켰을 때 이 사사의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사를 써서 그 사사에게 기름 부어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의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사사가 보니까 첫 사사 운니엘은요, 사사로 뽑혔을 때 80이래요, 나이가. 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운니엘의 나이가 80이다. 여러분,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을 이렇게 보시면 그 많은 경우에 바로 나에게는 낙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것에 힘이 뻗치죠. 평생 살 거지. 그러나 나이가 이제 거의 육신이 다 노쇠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완전히 노인 중에 노인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니엘 같은 정말 내가 100살이고 110살 누구든지 저 사람은 곧 죽을 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자였습니다. 여러분, 장애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외모가 어떤 것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열등감이 휘몰아치는데 장애자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었는지 전혀 족보가 없는 사람이고 산골에 교육 안 받은 초등부예요.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 삼갈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사사로 우리 사사기 4장 5절에 드보라는 한마디로 여자였어요. 요즘의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는 사람의 수에 치지를 않았다니까. 우리 민수기에서는 있지만 서원했을 때도 아버지가 개런티를 하든지 남편이 개런티를 해야지 이 여자가 서운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만일에 어디를 갔는데 여러분을 숫자로 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왔는데 왔으나 안 쓰나 상관을 안 해. 숫자로 안 쳤다니까. 그게 여자예요, 여자. 그게 여자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당했는데도 나를 숫자로 치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자세가 돼야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영적인 전쟁을 몰입해서 내 속에 있는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찬양을 부르기 전에 첫 단계가 내가 내 속에 내 마음의 자세, 나의 의지를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라는 것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운니엘이 돼야 되고 에웃이 돼야 되고 삼갈이 돼야 되고 드보라가 돼야 되고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바로 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장하고 있는 쪼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된 거지. 그 전에는 기드온은 상조다. 전부 다 상조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상조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조금 괜찮다 했더니 뭡니까?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야. 삼손은요. 그러니까 약점을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영권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 다음에 기생아들 입다. 요즘하고 다르죠. 당시의 기생아들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회적이 아주 비천에 이런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마음이 이렇게 인생을 다 나이가 지금 하면 100살이나 뭐 110살이나 그런 상태의 마음가짐, 내가 장애자인 것 같은 마음가짐, 교육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도 하나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신을 섬겼던 삼갈 같은 그런 교육 없는 촌부 같은 모습, 그리고 사람 수에 처지지 않는 여자, 그리고 그냥 입에서는 원망만 나오고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집에서 우상을 숨기고 있고 굶어 죽을까봐 그냥 그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주 타는 들에서 하면은 포도주를 타는 줄 알고 안 잡을까봐 거기서 곡식을 타고 있는 요런 기드온의 그런 작은 모습, 그리고 기세한 아들들, 그러니까 모든 사사가 다 이런 모습,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밑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 아까 읽은 5장을 전부 피고요.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여자예요. 이 드보라가 아무것도 달란 것이 없습니다. 이 드보라를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누구의 랍비돗의 아내였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시의 숫자에 쳐지지 않은 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잡아서 쓰셨을 때 5장 우리 오늘 성경 그 본문에 읽은 그대로요. 5장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 자, 그런데 이런 드보라가 말입니다. 그냥 소뚜껑 운전수였던 드보라, 숫자에 쳐지지 않았던 드보라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잡았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시스라가 적의 대장이었어요. 당시에 이 적들은 이 900개의 철갑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탱크를 900개를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900승의 철갑을 가진 이 대장 시스라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보면 아주 그냥 막강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사고방식, 가치관, 이걸 다 이렇게 막강하다니까. 이거를 내 힘으로 못 없애요. 못 없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어려움을 줘도 못 없애요. 이렇게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게 내 원래의 내 사람 모습이에요. 내 가치관, 내 습관. 이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의지가 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 숫자에 앉지 말고 여자가 돼야 돼. 여자가 되니까 성령이 이제 여자인 나를 붙잡아서 내 속에 있는 가난한 나의 못된 성품, 숨어있는 나의 이런 가치관, 습관을 고치는데 고칠 때 보니까 별들이 적군과 싸운다는 거예요. 또 21장에 보니까 기손강이 봉탄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 별이 싸우고 기손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냥 900개의 철병거가 다 작동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긴 거야. 그래서 이러듯이 이게 뭐야? 다 하나님이 싸운다 이걸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는 못 싸워요. 못 싸우고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여자만 되면 이렇게 바싹 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 놓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별이 싸우고 기손강이 범람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에서 나오는 이러한 찬양, 이 드보라의 이 찬양이라지 영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고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싸움은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하나님을 돕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호와를 도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 속에 있는 이 원주민인 가나안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내 의지가 그것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해서 무슨 큰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돕는 게 뭐냐? 여호와를 돕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여자로 낮추는 것이 여호와를 돕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주하고 싶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도와 23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를 친다고 했습니다. 용사를 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뭐예요? 사람이 전부 다 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용사가 되고 싶다니까. 내가 좀 알림을 당하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내피림이 되고 싶고 좀 뜨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이러고 싶은 게 용사예요. 그 내 속에 있는 용사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사를 죽이는 거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무슨 일을 해요? 여호와는 내 안에 있는 용사를 치시는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 용사를, 내 안에 있는 용사를 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일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나가지 말라는 거야. 거꾸로. 내 안에 용사를 치기 위해서 내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수많은 이 가나안 족속, 나를 왜 괴롭히냐, 그 괴롭히는 그 족속의 그 근원지가 뭔가라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여서 바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요, 12절에 보면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 뭐를 깨?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서 깨어라. 뭐를 깨냐라는 거예요. 잠자다가 깨는 건데 뭐요? 자기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착각. 사람의 사는 이 모습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에 있어서 내가 존재가 뭔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깨어나.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자꾸 깨어날 때 뭘 깨라는 거냐면 첫 번째가 너는 근본 존재가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닭 한 마리예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어쩌면 우리는 그래도 닭보다 낫지.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을 지옥 갈 사람은 닭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는 존재가 흙이다. 때가 돼서 바로 이 땅에서 떠나게 될 때 헛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별것인 줄 알고 눈을 부라리면서 싸우고 혈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베이지컬리 너는 흙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흙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간에 흙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깨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깨어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바로 움직이고 있고 나에게 오는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오고 있는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눈을 열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전쟁을 지금 선포하는 거야. 문제가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공격해 들어온다니까. 나를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 내가 어때서 너는 모르지만 깨우면 뭐를 깨어나라고요? 네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족속들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것을 좀 깨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글론 같이 자꾸 이렇게 위선을 쓰고 이것이 자꾸 속는 거죠. 이게 자는 거예요. 사단마귀 우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춘 다음에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뭐를 먼저 주려고? 용사를 주려고 합니다. 나 이 땅에서 좀 잘해보고 싶고 나라고 하는 것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용사를 쳐야 막 쳐서 낮아져야 내가 내 안에 것을 있는 이 가난한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용사를 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용사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어디로 가든 간에 십자가를 만나게 됐어요. 이 길로 가면, 장로 가면 십자가를. 그게 구원의 원리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무너지기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병주고 약주고를 같이 하세요. 당근 주고 채찍 주고를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운영될 수도 있고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사복음서의 그 기간에서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처음 공생 시작할 는 전부 다 이 땅에 문제 해결로만 시작했어요. 병 고쳐주고 자식이 귀신 들었을 때 그 귀신 해결해 주시고 또 배고플 때 오병이어 해주시고 하여튼 이 모든 그 문제 해결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들께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바로 이 돈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왕을 딱 쳐가지고서 부인도 찾아주고 돈도 무대기로 해서 줬습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 정말 굉장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이 세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동네에서 전쟁이 있을 때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9나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 롯이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조카를 꺼내오잖아. 이건 정말로 내 힘이 아니야. 내가 믿는 신의 힘이야. 본인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11조를 거기서부터 드리는 것이 나오게 되는. 이거는 이 신이 있게 해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줄 때가 계속 있다니까요.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세상 문제를 착착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 뒤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시면 말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그 아들을 바쳤다가 돌려받은 그 창세기 22장 같은 그 장에 고향을 안 떠난 아브라함의 친동생이 있었어요. 나흘. 그 나흘이라는 동생이 12번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준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하나 얻었어요. 하나 50년. 이게 하나 얻고 그것도 하나 얻은 거 죽었다 살았다 지금 하는 판인데 고향을 안 떠나고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안 떠난 자기 밑에도 아브라함의 동생은 12번째 아들을 낳았다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지독한 외산촌 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전박이양 얼룩얼룩양 해가지고 돈도 벌었었는데는 그래서 돈도 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강가에서 형을 만날 때 보면은 에서가 이 야곱보다 더 부자였어요. 사실은요. 더 부자였다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딜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도 말입니다. 기적을 다 봤죠. 본인도 일으켰죠. 귀신도 쫓고 다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고 부활도 받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고 그런 때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못 넣는 용사를 못 내놔요. 용사를.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사를 치려야 되니까. 안 해줌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11명 가운데 7명이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은 11명 중에 7명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봤어요. 이거는 피싱을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부활도 알고, 부활하신 주님 같이 살기도 하고, 알고, 메시지도 알고, 기적도 알고, 죽은 자들 다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요한복음 맨 끝장에서 다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잡아다가 기도에 전념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그 안에 있는 용사를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줘서 바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참으로 이 하나님의 12제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된 나가의 다양과 오순절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초창기에는 십자가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십자가가 나타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안 나타나는데 바로 요한복음 끝에쯤 되니까 바로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너를 띠띠워서 너를 데리고 가라.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십자가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여러분 아직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뭐가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못 간 것이고 그냥 아직 이적과 기사와 아직 용사의 그 맛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이런 단계가 있다가 한참 가다가 잘 가는 사람한테 잘 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잘 가면 십자가가 나타나요. 십자가. 그럴 때 이 십자가를 도망가면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므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완전히 이 용사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용사를 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내 의지가 여기에 도와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저주한다 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쉬는 일에 바로 우리가 협조하시고 그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완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줄줄줄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천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바로 하나님을 돕고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 앞에 협조한, 그래서 나를 향해서 도전해오고 전쟁해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힘을 합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손포기도 하시겠습니다.